랩넌트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랩런트들 상처가 뭐예요? 상처가 뭐라 생각해요? 칼질하다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칼질하다가 손가락 뱄어. 내가 칼을 갈았거든 며칠 전에. 쫙 갈았더니 얼마나 칼이 날카로운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손을 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칼에 베이면 상처가 나죠, 맞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넘어지면 다리가 까지면 상처가 나죠. 그건 육신의 상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처 그거 말고도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제목대로 복음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은 랩런트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으니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로 그대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상처는 다 있어요, 맞죠?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왜 상처가 전부 다 있냐? 여러분이 상처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가정 배경이나 여러분 모든 것의 배경에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바디 나싱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노바디 나싱,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디서 왔냐면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요 뭘 해도요 막 진짜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변화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절대 불가능이라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안에 사실은요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돼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목사님은 솔직히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요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목사님 힘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공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막 이렇게 공부 최선을 다하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했어. 왜? 기도 왜 열심히 했을까요? 좀 잘 돼보려고 열심히 한 이유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목사님도요 막 열심히는 하는데 막 응답이 안 오니까 짜증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막 이랬다니까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요 요런 나의 모습 마귀가 진짜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모든 연약 수치 가려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목사님에게 잘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인정이 됐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인정이 됐어. 나의 상황 속에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노예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 할 때 뭐예요? 이때 진짜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민족을 통해 보낼 거야.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어떤 언약 받았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도자의 꿈을 언약을 받았는데 자기는 노예하고 감옥으로 왔어요.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 온 거예요. 막 진짜 내 힘을 안 돼.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 중에서 지도자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요렇게 한 거예요. 노예 중에도 지도자는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할 일 제대로 해야겠다. 노예 생활 제대로, 감옥 제대로 하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하냐? 맡겨놓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만큼 맡겨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이제 생각했냐면, 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43절까지만 봐도 뭐가 딱 나오냐면은, 야,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막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몽해 주잖아요. 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한 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 여태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불가능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야. 이거구나. 그럼 여러분한테 대입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막 겪었던 모든 과정이 있죠. 모든 과정은 요걸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요게 뭐냐? 뭘까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 요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분명히 이거는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죠.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관계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룰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 인물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모세만 해도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했던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왕궁에 있었던 왕자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돕다가 애굽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목동이 됐다니까? 아니 왕자에서 왕궁에 살다가 목동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근데 그때 했어요. 요때 사실은 왕궁도 알고 광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놔야 되는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죠. 모세를 하나님 준비를 시킨 거야. 저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전부 다 요거구나. 과정이구나. 여정이구나. 하나님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그 하나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 사람 전에 뭘 줬어요? 항상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그 절대 언약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미리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설명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사무엘이 간단하게 하면은 사무엘은요 교회가 타락한 거야. 본문은 거기 보세요. 사무엘은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어. 지도자들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굉장히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인도를 받을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목사님과 바로 여러분이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상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일,
여러분 가문 사람들의 일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명하게요 요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은요 솔직히 이제 이 너무 힘든 극단적인 상황 있잖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뭘 발견하겠냐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겠어요. 막 사모님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 막 힘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힘든 것 때문에 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네. 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면 저렇게 죄로 사람을 잡아버리네. 여러분 뭐 엄마 아빠 싸워요 랩런트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근본 문제 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근본 문제를 봐야 돼요. 마귀가.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주은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막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더니 막 이렇게 막 카톡방 나왔다 들어갔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불쌍하다 그 친구. 왜냐면 완전 마귀에 잡혔다니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죄악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내 맘대로 안 되면 가만 못 있어. 그 사람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한마디로 좀 이 말씀 난리 피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간 내 맘대로 안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 맘대로 그러니까 뭐요 조금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또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거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 근데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 요거 깨달으니까 아 전부 다 사람들은 아 내가 주인이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마음에 오셔놓고 예수님 저쪽 가 계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내가 주인 된 문제. 자 요걸 깨달으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태 복음을 준비하신 거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특히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그럼 여러분이 미래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과거의 이 일들을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오늘만 성공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일 잘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와 상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와 상처 특히 목사님이 상처를 뭐로 표현하냐면 상처는 요게 상처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그거 자체가 상처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거 자체가 상처잖아. 그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것 자체가 상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해서 앵벌이 시키고 인간 속이고 인간 공격하는 마귀가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요 상태가 딱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요 내가 왜곡돼 버렸어. 그 상처 딱 받아버리니까 아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거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되니까 상처에 잡히니까 사람들이 동기, 염려, 욕심 막 이런 게 꽉 차는 거야. 이런 게 꽉 차. 왜? 이게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욕심 부려? 내가 욕심 부리지. 누가 염려해? 내가 염려하지. 누가 동기 부려? 내가 동기 부리지. 이게 상처야 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보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놓고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아 내가 묶여있구나. 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아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에 대한 미션이 있고 여러분을 요거 깨달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서밋은 누가 서밋이냐면은 치유된 사람이 서밋이 돼요. 계속 쟤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 사람 서밋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서밋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못 살려요. 어디 가게만 하면 저 인간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은 서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당장에 빨리 안 바뀌어. 여러분이 몇십 년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우리 랩런트 좀 나이 어리잖아요. 어릴 때 빨리 여러분 가문의 상처 빨리 바꿔야 돼. 혹시 여러분이 염려 많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와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체질이야. 그러면 염려 많이 한 친구는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막 자꾸 들어와. 그게 쌓여갖고 우리 미소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이제 영주 선생님처럼 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이 돼버려. 응? 하고 이게 나와.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오직 보고 만져보면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근데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목사님 응답이라 했죠. 응답.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진짜 이제 깨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문제예요. 상처예요. 왜? 내가 요것만 오면은 아 내가 복음 아니구나 알 수 있거든. 내가 요것만 오면은 뭐예요? 잡혔구나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주인 고백기도 해야 돼. 구원의 길 그려야 돼. 왜? 여러분은 못 이기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고백만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그 문제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고통, 문제, 사건, 여러분의 그 많은 상처들이 문제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축복이라 했죠. 이 상처와 문제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응답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됐어. 자 따라합시다. 전무후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왜 여러분과 같은 상처 있고 문제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 100%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여러분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말로 뱉어도 되고 나는 이 땅에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 기쁘게 보냐면 스바냐서 보니까 여기다 써야겠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볼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장 보석.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선생님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봤을 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최고의 현장이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상처에 묶여 있으면 뭐예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니 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야? 아 내 친구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랩런트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조금 어려워요. 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요 막 틀린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눈 요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잘못된 눈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겠죠? 이 잘못된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밭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아까 상처투성인 거야. 이 동기, 염려, 욕심 여기 가득한 사람을 가시밭이. 그 가시를 잘못된 눈을 여러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 그 없애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기 참 힘드니까. 다윗이 심부름 갔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가시밭이야.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키가 2m 50이 넘는 그 거인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소리도 엄청 커. 이 사람 무기도 엄청 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워야 돼. 야 우리랑 1대1로 싸우자. 만약에 1대1로 싸워서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골리앗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계속 가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까지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하고 천부장에게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요 이때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거의 가시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님 중에 이제 엘리압
자기 맏형 다윗의 맏형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이 전쟁터에 놀러 왔냐. 다윗은요 하나님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는데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동생 막내한테 하나님 기름 부음 주셨어. 그러니까 동생이 뭐예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믿겠죠. 상처가 딱 되니까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죠. 전혀 하나님이 뜻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 다윗을요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을 핍박한 그 형의 이유는 미움이에요. 그 미움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왕이 못 되고 저 동생이 왕이 돼야 된다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이 내가 맞은데 내가 왕이 안 되고 저 동생이 왕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니를 안다. 니는 교만한 놈이다. 전쟁터에 분명히 놀러 왔다.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왔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요 다윗의 얘기를 듣고 야 네가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 사자, 늑대 이런 짐승들이 올 때 물매를 그들을 치고 그들을 잡아서 양들을 다 지켰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목동이었던 애가 전쟁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었던 애를 갑자기 야 저 골리앗하고 싸워. 그럼 너 죽으러 가. 이 말하면 비슷한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사울왕이 저는 이 장면이 제 이해 안 되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싸워서 딱 이기는 거예요. 딱 이기고 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가시밭이 나오네. 사울왕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쓸었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1000명이고 쟤는 10,000명을 쓰러뜨려.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뭐 기타 등등이 갑자기 확 올라와.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사람만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요 자꾸요 사람 말에 의식하는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요런 거 절대 못 본다니까. 그리고 자기 상처 다 묶여 있어서 말을 함부로 다 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 상처 있을까 없을까요? 상처 있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상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또 받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이게 못 본 잘못된 눈을 갖고 살면요 자꾸 사람에게 걸려요. 그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다윗도요 이게 사무엘상 보면은 12장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응답 받고 나중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승리해.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실수를 해요. 자기 이제 부하의 아내를 뺏은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됐을 때 사실은요 다윗은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 상처와 잘못된 부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잘못된 눈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일 빨리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거 내 상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빨라요. 회개는 뭐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 시를 썼어요. 왜? 자기가 죄진 거를 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시를 썼어. 나를 만약 용서해 주시면 내가 나 같은 죄인들을 다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를 썼다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걸 만천하가 알도록요 글을 남겨놨다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쪽팔림을 남겨놨어. 지금도 다윗이 아이고 쯧쯧쯧 다윗 봐라 이거 잘 인도받는 것 같더니만 이게 좀 뭐하는 짓이야. 이런 걸 남겨놨다니까.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뭐예요? 저거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왜 그래요? 나도 만약에 저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면 저런 행동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근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미움이 자라나서 살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형 동생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뉴스 보면요 가족들끼리 사람 죽이는 경우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어느 날 누구나 상처 입고 사단에게 잡히면 이상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단은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딱 갖고요. 아, 이 잘못된 눈, 잘못된 거 딱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랬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자리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전무후무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 들어가면 역사와 응답은 따라와요. 요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요거는요 달라고 안 해도 따라와요. 왜? 이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해야지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했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못 누려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박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오직 고백하면 성령 충만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 여러분 말씀 깨닫고 미션 깨닫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구하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요 기도 내용이면 돼. 요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늘 얘기하던 138이라 그래요. 맞죠? 요게 창세기 1장에부터 나와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걸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은 그래서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왜요?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는데 그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다니까요. 문제가 왔다니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야.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요새에 들어가 있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죠? 3절 4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단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겉으로는 막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많이 당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62편 3절 4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막 나 중심의 사람들이 많다니까. 현장 가보면 엄청 많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오직 주만이 하면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백성들아, 우리 8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는 계속 잠잠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백성들아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시시로 그를 찾자라. 24시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 이랬어요. 마음을 토해내라. 마음을 뱉어내라.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어떤 문제든 다 가지고 와라. 그죠?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많은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요. 사실은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다윗은요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다윗은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거기 안에서 도망 다닐 때 난 도망자인데 그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신하들 다 만나. 도망 다니다가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들 있잖아요. 지역에 세력 가진 사람들 다 만나. 관계를 잘 맺어. 다윗이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다윗이 나중에 쿠데타 일어나서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데 자기 신하들 중에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고 앞으로 왕국에 방해될 사람들 다 찾아내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맞죠? 전무후무.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숨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2편 9절 10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을 지지 말고 제 머리 노릇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것 속에서 아까 잘못된 눈으로 보지 말고 이걸 전무후무한 눈으로 여러분 딱 봐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자꾸 찾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완전히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자,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를 뭐 해야 돼요? 나의 깊은 상처, 동기, 염려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 적용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복음으로 재적용해야 돼. 복음으로 그러면 재창조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안 하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나 상처 아니야. 우리 가정 문제 상처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응답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걸 재해석이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을 찾아야 돼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딱 발견되면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전무후무로 바뀌어요. 목사님이 저거 찾기 전에는 나도 힘들었는데 딱 깨닫고 나니까 전무후무.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언약이 성취가 되게. 절대 언약이 이제 여정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게 보여요. 하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알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맛본 순간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 치유되니까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제가 상처에 잡혔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고 저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이 치유받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목사님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상처, 문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